샬롬.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 많이 기다리셨죠? 네,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안식과 또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면서 이 모든 축복을 한아름 누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계인식 10번째 시간, 삶이 텅 비어있다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싱글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부였어요. 그녀의 남편은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생명보험도 없이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아직 어린데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게 불을 보듯 뻔했어요. 한계에 다다른 이 과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 목사의 사역을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쌓았던 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은 물론이고 이 두 아들 녀석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길거리에서 동전이나 구걸하며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목사님, 제 남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아시지요? 두 분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셨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지는 않겠지요? 물론 목사님도요. 그러자 목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드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 집에 뭐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인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뭘 어쩌겠어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이 목사는 가서 집집마다 돌면서 빈 그릇이 있으면 다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릇들을 바닥에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인이 묻자 목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봅시다. 몇 시간 뒤 집안은 빈 그릇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여인은 작은 기름병 안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작은 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담을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기름이 나왔어요. 과부와 두 아들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가 말합니다. 자, 이제 어서 와서 기름을 파세요. 그 정도면 빚을 갚고도 당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빈 그릇이든 텅 빈 삶이든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빈 그릇은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릇 스스로 채워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한계에 다다른 분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비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꽉 움켜쥔 것들을 힘없이 놓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삶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갑니다. 집과 일자리도 걷어갑니다. 건강과 희망도 훔쳐갑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손에,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텅 빈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기까지 다 빠져나간 느낌이지요.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Empty nest syndrome. 이것은 자녀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 독립할 때 부모들, 특히 중년의 주부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허전한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북적대던 장소에 한 사람만 없어져도 그 사람의 빈자리가 커져 보이는 법인데, 하물며 애지중지하던 이 자식이 있던 빈자리인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럴 땐 많은 부모들, 특히 주부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허전함과 외로움과 감성적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보다 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기분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공간을 뭔가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쏟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혹 삶이 텅 비어있다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진공 상태가 되듯 허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빈자리, 이 텅텅 비어있다고 느끼는 이 공허감은 우리가 애쓴다고 또 뭘 갖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땅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공허하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empty로 번역되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는 말이죠. 텅 비어 있다. 그런데 그런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물을 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창조 역사이지요. 네.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 뻥 뚫린 빈자리는 나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셔야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공허하게 비어있는 우리의 이 허허로운 이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에는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 속에 열처녀의 비유도 잔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 결론이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 외에 왕의 잔치도 여러 번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많은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는 단순히 음식이 풍성한 식사 그 이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잔치를 열기가 비교적 쉽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에 의해 착취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음식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잔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14장에서도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텅 비어있는 삶을 채워주시려는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으로 텅 빈 삶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지를 보게 됐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절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텅 빈 마음, 텅 빈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 합니까? 첫째, 저는 사람들이 신상품으로 채우려 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맞아요. 이 첫 번째 초청객은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잔치보다는 새 밭에 온통 정신이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건에 소유당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교회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을 몇 달 만에
쇼핑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사서요. 집을 꾸며야 해서 도통 시간이 안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 정리만 마치면 곧바로 돌아갈게요. 그들은 마치 당장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새로 산 집이 자신들의 마음속 구멍, 욕구, 그 허전함을 채워서 만족시켜 주리라고 믿고 있어요. 최근에 이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 광고들이 하나같이 사람들의 빈 공간을 공략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네, 이 광고 회사들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는 암시를 자꾸 주면서 광고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요. 하지만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신상품이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과장해요. 신형 자동차, 신형 휴대폰, 신형 냉장고, 신형 세탁기, 이런 것들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당장 사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두 새벽에도 클릭 몇 번으로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사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것을 잠시라도 멈추면 또다시 뒤처지고 공허해질까 두려워 소비의 질주를 멈추지 못합니다. 쇼핑 중독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그린 2009년에 나온 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레베카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매일 신상품을 쫓아다닙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요. 그녀가 친구와 마주 앉아 고지서 내역을 보면서 자기가 왜 무엇을 사게 되었는지 이런 핑계를 늘어놔요. 이건 선물로 산 거야. 세일이어서 싸게 주고 샀어. 점원이 불쌍해 보여서 샀어. 덤을 준다는 말을 듣고 샀어.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완전히 공감이 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쇼핑할 땐 불빛이 켜져요. 환하게요. 하지만 곧 꺼지고 말아요. 그래서 난 쇼핑을 해야 해요. 네. 신상품을 사도 그 채워지는 기분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허전해지지요. 어쩌면 더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신상품을 벽장과 지하실까지 가득 채웠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부른 한 끼 식사와도 같아요. 처음에는 배가 부르지요. 그런데 그 느낌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만 지나면 다음 식사, 다음 구매가 필요해집니다. 한마디로 만족은 잠시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 Life in the Spirit 이란 책에 서구 사회의 영적 빈곤은 캘커타 주민들의 육체적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하다. 서구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굶주려 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성도 여러분, 삶이 텅 비어 있다면 누구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텅 빈 삶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을 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데 채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 사람들은 바쁨으로 채우려 합니다. 이 두 번째 초청객은 새로 산 소 핑계를 댑니다. 소 5결의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 그는 이 소 5마리를 가지고 신속히 나가 밭을 갈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자 뉴욕 타임즈에 The Busy Trap, 바쁨이라는 함정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바빠요. 혹은 너무 바빠요. 아니면 바빠서 미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쁘다는 걸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쁨은 공허함을 막아주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너무 바빠서 일정이 꽉 차서 단 1분도 앉아있을 틈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하찮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 걱정 때문에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는 바쁨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속 허허로움, 공허함이라는 이 구멍을 막기 위해 자신의 삶을 미친 듯이 돌리고 있어요. 일만 그런 게 아니죠. 오락거리로도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이 KBS 뉴스에 이 한국인의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조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3시간 10분 하루 동안에.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해 보면 1000시간이 넘습니다. 그렇게 65세가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지요. 그들은 하루 종일 5시간 가까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14년 동안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까지 더하게 되면 사람의 일생을 100세로 봤을 때 거의 4분의 1을 스크린 앞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모두는 바빠서 정신없는 삶, 일정이 꽉 차서 그 잔치에 갈 시간이 없는 삶의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전혀 모른다는 데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느라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으로 사람들은 채우려 해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단지 신혼의 재미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이유로 정중한 초대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던가요? 사람들은 큰 기대를 안고 이성을 사귀고 그리고 때에 맞춰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방이 나의 남은 인생을 채워줄 거라는 환상을 가져요. 하지만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큰 선물은 아닙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연애학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당신을 계속 매혹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 위 그 어디에도 없다. 상대가 정말 재미있고 매력이 넘치고 당신이 정말 홀딱 빠져 있다면 그 매혹이 몇 년쯤은 갈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결국 서로에게 실증을 내게 되어 있다. 아무리 부유하거나 잘생겼거나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때 안정과 활력을 주던 바로 그 관계가 속박과 죽음으로 느껴진다. 당신도 비전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결국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리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다 해도 소용없다. 네, 이 결혼 관계를 꽤 현실감 있게 표현한 거예요. 이 책에서는 연애의 감정을 모래시계에 빗대고 있어요. 그럼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이 속도, 시간, 이 소모되는 시간을 여기서는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이라고 말을 해요.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래가 내려오는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점차 감정은 뜨거운 흥분에서 따뜻한 의지로 바뀝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본래 그런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결혼을 안 해서 공허한가?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겁니다. 아기가 없을 때는 아기가 없어서 공허한가? 했는데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도 마음속 한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80년, 90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모래시계를 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즉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과의 관계만이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옆에서 속삭 계십니다. 잔치집으로 오너라. 그냥 몸만 오면 돼.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를 채우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비어있던 지구의 만물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빈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항아리 6통의 물을 꽉 채우라고 지시하신 다음에 그 물을 모두 최상급 포도즙으로 바꾸셨어요. 네, 예수님은 빈 공간을 기쁨과 풍요로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또 2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텅 빈 삶을 채워주셨어요. 또 2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인파의 꼬르륵거리는 배를 오병이어로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2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구해주시고 그녀의 텅 빈 삶을 소망으로 용서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사실 복음서의 이야기는 결국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건 어떠신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같이 읽었죠? 성경 낭독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것이 신상품이든 아니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우리의 속사람을 충분히 채우지 못합니다. 게다가 결국 뒷맛은 하나같이 쓰리씁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명령할 때 사용한 헬라어는 플레로라고 하는 말의 현재 시제, 그리고 수동태, 그리고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좀 복잡한 문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보세요. 일단 명령법입니다. 충만함을 입으라, 받으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대상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제예요. 이 말은 이것은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삶이 공허해지면 또다시 성령을 구하고, 삶이 공허해지면 또다시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시사하지요. 기억나십니까? 빈 그릇은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채워줘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거룩한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언제? 네, 차라리 우리가 텅 비어있다고 느낄 때가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높으신 이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이기심과 죄로부터 비워야 한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헛되고 천박한 것에서 완전히 비우는 즉시 그 공백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비어있다고 느낄 때가 이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만 아니에요. 삶이 텅 비어있다, 우울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찬스예요. 찬스. 하나님 속에 가득 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다시 큰 잔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종이 주인에게 와갖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자리가 꽉 차는 게 좋다. 그러니 잔치가 열리는 마당을 가득 채워라. 삶과 마음속에 빈 공간이 남아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빈 사람들로 채워라. 어디서 뭘 하며 사는 사람인지,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중요하지 않다. 복장이 적합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끌벅적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그저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면 된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아무도 비어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 혹 삶이 텅 비어있다 느끼십니까? 하나님께로 오면 그 비어있는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상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집 문 앞에서 초대장을 움켜쥔 채 허기를 느끼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만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머뭇거리십니까? 어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으시지요. 성도 여러분, 삶이 턱 비어있다 느껴질 때 신상품을 쫓아가지 말고, 바쁨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